할렐루야. 나셀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세르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시카고는 오늘 매우 더웠습니다. 아, 최고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여러분 특별히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전체의 말씀 되겠는데 저는 1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전체의 복선이는 바로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리고 그만한 영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던 모세가 죽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바로 그들이 믿고 따르던 어떤 리더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의 죽음은 정말 어려운 처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이끄는 통수권자가 되지만 그는 모세만큼 훌륭하게 민족을 이끌 자신이 솔직히 없었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가? 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누가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아, 이 위기에 처한 민족과 그리고 기관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리더로 세우시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이끌라고 명령하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분명히 잘 되겠죠. 2장부터 여러분 쭉 6절까지 나오는 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다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에게 의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의존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의 책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의 정신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죽은 자에게 내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모세가 영적인 리더 자리에 있을 때 땅이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걸 알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움직였기 때문에 땅이 주어지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자기가 리더가 되고 나보니까 모세만큼 훌륭하게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보아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모세가 너에게 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민족의 리더로서 세웠으니까 너 역시 훌륭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민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적이 없으면 괜찮겠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적들과 싸워야 되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적들이 있었을까요? 왜 우호적인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단 한 민족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민족들은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군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군, 눈에 보이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없게 되면 참 힘든 거죠.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우방국이 있고 또 적군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우방국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힘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막힘없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실질적인 민족의 리더가 됐을 때 스스로 생각할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내가 과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모세를 도와줬던 것처럼 너와 똑같이 도와줄 거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또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가운데 정말 좋은 종, 행복한 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종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종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이제 간혹 묵상하는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 내세우십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너가 형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8절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7절 말씀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형통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아무리 무서운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것이다. 이런 의지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의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 꿋꿋하게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첩경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당히 듣지 말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장이고 어떤 단체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는데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200만 명의 생명이 여러분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백성이 살 수 있다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낮의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 때문에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승승장구했던 것은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도 꿋꿋하게 가나안 접경까지 이끈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그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성경에 언급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기도 제목이 참 많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걸 믿게 하소서. 그리고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사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승리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저희가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 험난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명령대로 살 때 내 생명과 그리고 내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